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찬양처럼 주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한다는 말을 줄여서 두 자로 하면 뭐가 되죠? 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샬롬. 두 자로 하면 샬롬. 아주 간단합니다. 충청도 분들처럼 간단하게 줄여서 할 수 있습니다. 샬롬. 오늘 제목이 심령의 평강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진실로 여러분 심령에 평강이 가득히 채워지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가장 치욕적인 때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때였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 예레미야 예가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날은 참 치욕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한 나라가 망할 때가 되면 심히 혼란스럽고 뒤숭숭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문에 소문이 난무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나 일반 백성이나 모두 다 불안하기는 매일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된 그때, 그 당시에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의 사회적 배경이 심히도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새로운 제국으로 등장하게 된 바벨론 제국이 강력한 힘을 얻어서 유다 왕국을 끊임없이 공격을 해옵니다. 이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크고 작은 나라들이 다 바벨론에 멸망하고 없어졌어요. 흡수됐습니다. 유별나게 유독히 유다 왕국만이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이미 두 차례나 공격을 받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차례나 공격을 받아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비록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지만은 나라의 왕과 대신들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살려주세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하지 아니하고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애굽 나라의 도움을 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다 바벨론의 종을 바치면서 우리가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만 하면서 정쟁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라는 날로 뒤숭숭하고 흉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서 종으로 노예로 전락할 것을 생각하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봉독한 말씀도 그 중에 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셔서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심판으로 인한 징벌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의 결과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도
그들의 재물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장애물을 두어서 넘어지며 멸망하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장애물을 두어서 넘어지겠다는 말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은 나의 본심이 아니다. 내 생각은 평안을 주는 것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제라도 돌아서서 회개하면 미래가 있도록 해주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서서 회개하여 16절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어라. 아멘. 뭘 얻으라고 그랬죠?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평강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은 말은 원래 의미는 편히 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편히 쉬게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을 평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평안이라고도 할 수 있고 평화라고도 할 수 있고 안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말들입니다.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처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평강입니다. 심령의 평강, 영육이 평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의 심령이 평강을 원하지만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을 해서 돈은 좀 모았는데 열심히 살아서 이제는 집도 하나 장만했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권세도 얻고 세력도 얻고 성취한 것도 있는데 좋다는 것을 먹어서 몸도 건강한데 문제는 도무지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뭔지 모르게 불안하고 문득문득 마음 한쪽에 두려움이 생겨나고 그래서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불안을 떨쳐내 보려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기도 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였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평안이 없어. 그래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 체면도 걸어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거울 쳐다보면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나는 평안하다, 나는 평안하다. 자기 체면도 걸어보고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질지어다 하고 말을 하는데 평안이 없어. 어떤 사람은 그래서 무당도 찾아가 보고 점쟁이도 찾아가 봅니다. 이런저런 우상 앞에 빌어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과 의사도 찾아갑니다. 역시 평안이 없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을 하지만 평강이 없다.
오늘 말씀이 있는 말씀 전 6장 1절에 그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왜 평강이 없을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평강이 없어졌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평강의 주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리 평강하다 하고 외쳐도 평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하신 말씀은 전적으로 그것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유도 한마디로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6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나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고 거절하였습니다. 17절 나팔 소리를 들으라 경고하는 말을 듣고 각성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겠노라 하고 거부하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게 되니까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인 것입니다. 불의하고 부정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한마디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딱 한마디. 왜 평강이 없습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러분, 악인이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럽니까? 거짓말하고 폭행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하고 그걸 악인이라고 그럽니까?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악인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인간들 가운데 그런 게 없는 인간이 별로 없어요. 대동소이합니다. 조금 더 심하다, 덜 심하다 뿐이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지멋대로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심령에는 그토록 간절히 원하여도 평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우리는 회개하여 죄악된 길, 잘못된 길로 가던 것을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심령의 평강을 얻으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너희가 가는 길에 서서 너희가 가야 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래서 심령의 평강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일단 멈추어야 합니다.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길이고 말씀과 상관없는 길이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간다 할지라도 평안을 얻지 못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그 길은 주님의 말씀이 있는 길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고 바른 길, 선한 길로 가면 어느새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심령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함께 주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9가지 열매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 가운데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악이 그대로 있어서는 성령님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 평강도 기쁨도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저 회개한 심령에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강같은 평화가 내 심령 속에 가득히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해져서 잘못된 길 돌이켜서 겸손히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심령의 평강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다. 잘 들어라. 17절,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듣고 경성하고 깨어나라. 18절,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19절, 땅이여 들으라. 2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순종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잘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도 후회가 되는 것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볼 때 참 학생 시절에 부모님 말씀 잘 들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목사가 되고 난 뒤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부모님 말씀 참 잘 안 들었어요. 제가 말썽을 많이 부리고 사고도 많이 치고 그렇게 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부모님 말씀하는 대로 순종을 안 했어요. 많이 후회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학교 공부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공부 안 해도 성적은 잘 나오니까. 궁금하신 분은 비결을 저한테 와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노는 것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는 걸 좋아하니까 제 주변에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깡패 친구도부터 시작해서 등산 가는 친구, 교회 친구도 있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는 항상 친구들로 북적북적 바글바글 했어요. 놀러 오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자, 그러다 보면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 친구도 하고 놀아야 되고 저 친구도 하고 놀아야 되고 이렇게 놀다 보니까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참 지금도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러니컬하게도 부모님 말씀 잘 듣지 않아서 제가 신학교 갔다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들었으면 제가 신학교 못 갔습니다. 못 가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거든요. 막았거든요. 그러나 그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고 신학교에 원서 갖다 내버린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죠. 자, 여러분, 하여튼 제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아봐서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제 마음대로 했지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늘 불안했습니다. 부모님 말씀 안 들으니까 불편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친구들 보면 그게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보면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좀 불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평안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 하여튼 불편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마음은 편안하다. 이 비밀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서 살다가 보면은 어느새 평강이 주의 말씀과 함께 호련히 내 심령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 언제나 우리는 주님 주시는 복인 평강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괴로워요. 그러나 그것을 누르고 말씀을 읽으면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평안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자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심어 놓은 평강의 복이 얼마나 많이 약속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편지로 써놨어요. 우리를 바울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항상 말씀을 시작할 때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채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과 함께 주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령이 평강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강을 얻게 하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징벌도 주시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그 평강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죄악을 다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는 심령마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요한 사도가 너무나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두렵게 하는 것도 불안하게 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 얻은 평안을 빼앗아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평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이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근심, 염려도 다 주님께 맡기고,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도 주님께 맡기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 모든 것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주님 채워주신 그 평강은 어떤 것도 빼앗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안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붙들고 있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시는 여러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나가시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 맡아서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무거운 짐 벗겨주시고, 할렐루야, 불편한 모든 것들은 다 해결하셔서 편하게 쉬게 하시고, 그래서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평강이시고 또 평강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맡긴 영혼이기니 이제는 이 시간 이후로 몸도 마음도 영혼도 평안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